오늘 보신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263면에 있는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일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을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을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문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도에 이런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마술사 한 사람이 쥐 한 마리를 관찰하고 있는데 이 쥐가 고양이를 보고 얼마나 두려워 벌벌 떠는지 이 마술사가 생각하기는 정말 이 측은하게 여길 만큼 쥐가 너무 불쌍하게 떨었다고 합니다. 이 쥐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고양이였던 것이고, 그래서 마술사가 한참 동안 이 쥐를 관찰하다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마술을 부려서 저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쥐를 고양이로 만듭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고양이가 또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개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쌍하여서 마술사가 이 고양이를, 이 쥐가 고양이 된 그 고양이를 개로 바꾸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이 개가 또 벌벌벌 떨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너무나도 떨고 있어서 왜 그런가 살펴보았더니 동네에 지나가던 호랑이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를 생각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개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 개를 그러면 호랑이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마술사가 이 개를 호랑이로 만듭니다. 그러던 중 이 호랑이가 또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동네의 포수가 호랑이를 총으로 잡는 것을 보고 총구를 볼 때마다, 그리고 총처럼 생긴 물건들을 볼 때마다 벌벌벌 떨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술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봤자 이 두려움은 끝나지 않는구나. 너는 별 수 없는 쥐새끼다. 다시 쥐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다시 쥐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인도에 이 설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염려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염려는 이 염려를 끼치는 그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두려움은 그 실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엄습하면 염려와 다르게 공포감이 우리에게 몰려오고요. 그 공포로 인하여서 이 쥐가 벌벌 떨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떠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며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보았던 이 헤스본 왕 시온은 굉장히 기골이 장대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대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시온과 바산 왕 옥은 동맹을 맺었던 관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냥 단순히 전쟁을 치르는 호전적인 민족이어서 전쟁을 치르러 온 것이 아니라 아모리 왕 시온이 패배한 것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갚기 위하여 마치 나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항상 성경은 이야기할 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형제인 것처럼 동맹관계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산 왕 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르바임 족속은 거인족이라고 불려지는 실제로 엄청 큰 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골이 장대하여서 거인처럼 불리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이 국보급 센터라고 불려지는 서장훈 옆에 서면 이 서장훈이 거인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처럼 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 이제 최후로 남은 사람이 바산 왕 옥인데 그 사람은 기골이 장대하여 거인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침상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철침상인데 그 크기가 보통 규빗으로 재면 9규빗,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도량용으로 따져보면, 길이로 따져보면 길이는 약 4m 정도 되는 것이고 4m가 조금 넘고요. 그리고 넓이는 1.8m가 되는 굉장히 큰 철침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웬만한 방 한 칸 정도 되는 크기이지 않겠습니까? 1m 80에 4m면 굉장히 큰 방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침상이 크다고 하여서 사람이 엄청 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르바임의 후손 중에 남은 자가 이 한 명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문화는 청동기 문화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에도 철침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 문화가 발달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히브리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변변한 무기도 없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도 있을 법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철침상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여전히 전쟁의 무기는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전쟁을 준비한 민족이 아니라 유랑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기골이 장대한 이 민족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승리케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거인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이 르바임과 아낙 자손은 분명히 좀 다른 그러한 일들로 보여지는데요. 이 르바임 족속은 에밈, 삼순밈이라 불려졌던
삼손님이라 불려졌던 그러한 족속이어서 아낙 자손, 아낙은 이 블레셋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골리앗이 그 후손들이거든요. 골리앗과 다른 민족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찌되었던 굉장히 큰 사람이었고 기골이 장됐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성읍들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5절에 보니까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서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전쟁을 한 번도 제대로 치러오지 못했던 히브리 사람들, 바로 직전에서는 아모리 왕 시온을 침으로 인하여서 전쟁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신 것이고요. 그들 앞에 서 있는 이 바산 왕 옥은 두려움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해 가는 가운데 두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의 그 심정이 무너지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시온의 왕을 넘어서고 나니 이번에는 바산 왕 옥이 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광야는 전쟁의 연속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바산 왕,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바산 왕 옥을 또한 맞닿아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있어서 불편하고 두려워할 만한 것입니다. 특별히 객관적인 전력만 따져놓고 보면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이 열세인 히브리인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덧붙여 말합니까? 그 땅과 그 백성들을 다 너희에게 넘겼다.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어느 순간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두려워지고 염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 그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의미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약속하셔서 그 영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정말 계시는지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여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너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담아주신 것이다.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진다라고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백성은 어떠한 백성이에요? 성령이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무엇인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그가 어떠합니까?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만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까지 이야기하시게 되거든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도 갈팡질팡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술에 신앙을 고백하도록 그의 영을 부어주셨다 할지라도 갈팡질팡했던 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갈팡질팡하는 것을 멈춥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부터였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라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고대하며 기대하며 바라며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귀신 들려서 막 점치는 무당과 같은 존재로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바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자신을 들여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 충만하게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시온의 패배 소식을 듣고 바산왕 옥이 형제의 원수를 갚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철침상이 얼마나 컸는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랬던 그가 적개심을 가지고 지금 덤볐는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60개의 성읍을 다 차지했는데 그 모든 60개의 성읍들이 어떠했냐면 높은 성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높은 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문도 있고 빗장도 있고 견고한 성읍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이 없는 수많은 촌락들도 다 점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했던 것처럼 이 바산왕 옥의 영토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는 확신 속에 이 전쟁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 이 히브리인들은 전쟁을 치를 때 무엇인가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이 전쟁을 수행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전쟁을 치루었다라면 여호수아와 더불어 여호수아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전략을 짜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고 나아간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때 우리도 이 두려움을 이기며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사기 6장부터 7장 말씀까지 보면 기드온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미 사사기 6장부터 7장 말씀까지 보았었는데요. 이 기드온이 어떠한 상황에 전쟁을 수행합니까? 7년 동안 미디안 사람을 주축으로 하여서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 이전의 괴롭힘보다도 너무나 막강한 괴롭힘이어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 구멍을 뚫고 산성을 쌓고 피할 곳들을 만들어서 다 숨어 살았던 그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7년 동안 그 고통받고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다 쳐서 멸하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으로 보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기드온이 전쟁을 수행하였기에 우리는 오해합니다. 이 300용사가 우리 영화에서 보면 이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 막강한 페르시아 군대를 그리스 군대가 막강한 이 페르시아 군대를 막은 사건들 두고 이 전쟁을 수행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300용사가 사실 그렇게 대단하게 한 일은 있지 않아요. 항아리 깨트리고 소리 지른 것 말고는 그다지 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였거든요. 그것은 전적으로 무엇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300명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전략을 가지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트리며 나팔을 불며 나아갔던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던 결과가 그들에게 승리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믿음을 기초로 하여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환경 때문에 막연하게 믿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확고한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증명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역 자체로 말미암아 증거하셨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전쟁을 수행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다 너희에게 넘겨줄게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또 2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넘겼으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그리고 우리 손에 넘기심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넘기심에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그들이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그들이 그것을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여서 그대로 믿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과 그 300용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수납하여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이란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수납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개입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걸로부터 시작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리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산왕 옥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종으로 부리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것을 다 죽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친히 수행하고 순종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긴 건 무엇입니까?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우리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아까지도 다 멸절시켰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이 구절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냐라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죄악이 관영하여서 죄악의 징벌로 하나님은 그들을 유대인 히브리인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무엇이라고 약속합니까?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이나 객살이 하겠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인데 아직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땅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이나 4대 동안 그들이 이방에서 살도록 만드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며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때가 되어져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순종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버겁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배를 잠깐 띄워달라고 하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배에 올랐던 그 상태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은 허탕치고 돌아왔던 날이고 그리고 그물을 다 정리하고 끝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물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은 물속에서 고기 떼의 그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늘 하나님이 여기 오셨네.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그 그물 안으로 다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냥 다 뛰어 들어온 상황. 이것 말고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이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던 그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그가 고백하며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이 뒤에 보면 배 두 척에 가득 실었는데 배가 물에 잠길 만큼 얼마나 많이 무거웠는지 배가 이렇게 무게 때문에 가라앉아서 물이 넘칠 만큼 잡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런 본문을 보면 오해하죠. 큰 유조선 같은 엄청나게 큰 배, 원양어선 같은 큰 배를 몰고 나갔을 거라 우리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갈릴리 바다는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니란 거고 우리는 게네사렛 호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도 많은 양의 고기를 잡았고 두 배를 가득 실을 만큼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0개의 성읍을 탈취합니다. 그런데 이 60개의 성읍이 다 견고한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 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땅뿐만 아니라 성벽이 없는 고을들도 얻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우리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요구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두려운 세상입니다. 두렵지 않은 세상은 결단코 있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은 세상을 산다는 것은 축복일 수 있지만 두렵지 않은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분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분명하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참 감사하게도 이 전북 지역과 이 전주 지역에는 이 확진자가 지금까지 많이 나오지 않아서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영상들을 한 번씩 보면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너무나도 아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실제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딱 눈앞에 맞닥뜨려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처럼 보여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하신 분이란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옆에 있는 아내나 자녀들이 걸려 있어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신 분이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심지어 우리들에게 쓰여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